벌써 시간이 43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압니다.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있죠. 12월 한 달은 소위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날로 한 달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사실 그 주제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앞부분 3장에서 메시아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림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정도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리는 즈음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유다의 후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가계가 유다의 집안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49장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각각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먼저는 유다, 오늘 본문이죠. 8절에서 12절까지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뒤로 가면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거의 모든 내용의 절반 이상을 두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중심 인물인 유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 이전 문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잘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주동자도 유다였죠. 그리고 12아들들 중에 제일 먼저 아버지 집 뛰쳐나가서 세속화,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가나안 문화를 체득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유다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극적인 회심,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다는 요셉이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가는 인도자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돈만 보고 살았던 그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형제들이 내 아버지 아들들이죠. 형제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들이 누구한테 절한다고 처음에 예언되었었습니까?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그 말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이 말을 야곱이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그런 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는 형제들의 이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9절에 가면 유다를 어떤 짐승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사자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사자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모든 짐승의 왕, 대장,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사자다라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되게 강조해요. 3번이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젊은 사자다, 너는 웅크리고 있는 숫사자다, 너는 암사자다, 이렇게 사자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유다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공고하게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웅크리고 있는 숫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동물의 왕국을 잘 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가 다 웅크리고 있으면 그 먹잇감이 지나가고 먹잇감이 방심할 때를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한 번에 낚아채죠. 어디를 물어야 됩니까? 왜? 또 보셨군요. 여성인데 보셨네요. 대체로 여차하면 뭐 다리도 물고 뭐 등도 물고 하는데 핵심은 목을 딱 물어서 숨통을 끊어 놓는 것이 핵심이죠.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8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느껴지시죠?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이 그냥 잘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확 움켜잡고 그냥 숨통을 탁 끊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질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다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만 바꿔서 설명하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을 완전하게 제압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유다는 사자로서 그 원수의 목을 낚아챈다. 이 말은 원수가 유다의 후손으로 올 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압될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이미지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10절에 가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라는 말이 살짝 무슨 뜻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시라고 보면 시에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는 그 다음 줄에서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인 거죠.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헴하고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 들고 있듯이 왕이 하는 좀 권세 있는, 왕만이 줄 수 있는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세와 주권을 뜻하고, 그걸 들고 있다는 말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왕의 규가 혹은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룻기 4장에 보면 다윗 왕을 처음 역사 무대에 등장시킬 때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오벳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룻기 4장 22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족보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하면 유다에서부터 합니다. 이 본문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올 것을 본문이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 혹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누릴 왕권은 하나님이 계속되게 하겠지만 그 왕권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거야 라고 8절에서 말씀했다면, 이제 10절에 가서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될 그 다음 왕, 진정한 왕이 오시면 이전에 있었던 다윗 왕과의 언약을 완성하고 영원한 왕권, 그리고 열방에 미치는 왕권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유다 지파에서 나올 그런 일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지팡이가 그 후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인데 언제까지 안 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실로가 오시면 이제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상징하고 있는, 기대하는 바가 누구겠습니까? 창세기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열방에까지, 우주 만물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창세기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11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나귀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묶어놓으면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놓으면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 포도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상합니다. 그 포도나무에 있으면 나귀가 뭐 하겠습니까? 포도 따먹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거기 두면 안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다 매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무 풍성한 세상이 왔어요. 그 나귀가 포도 좀 먹고 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게 메시아 시대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가 좀 먹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주, 이게 사람의 마음에게 기쁨을 주는 걸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이 그렇게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포도나무를 매는 것,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에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빨간색이 되죠. 자,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다, 존귀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거기에서 누릴 자들의 신분이 어떠할지도 본문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나신 날을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주셨는지 우리가 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이 포도잖아요. 포도주와 관련되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죠. 거기서 뭘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잘 이렇게 아구가 맞게 예언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온전히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왕으로 오셨어요. 영원히 통치하실 왕, 열방의 주권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기쁨, 평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선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평화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이 참 어렵고 힘든 삶들을 계속하지만 메시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건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므로 감사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열방의 왕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 기쁨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데 구호 외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평화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전심으로 메시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공의와 의가 실천되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방이 주님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주께 나와서 복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